11월 넷째 주 행복의 초대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귀한 분들, 우리 VIP들 오셨는데요. 우리 이분들 온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초대를 받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좀 여러분들 시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새 곡들 2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의 찬양이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 모두가 열방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여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보.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우리 온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되신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인디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로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행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거룩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에 떠나 죄에 빠지느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끝인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계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 들판에는 익은 곡식들이 농부의 추수들을 기다리며 이때에 우리 내일의 성도들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으로의 초대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나는 봄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도 지나 이제 풍성한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네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주님, 추수의 곡식과 같이 영혼의 알곡이 차 있는지 아니면 죽정이가 되었는지는 은혜의 말씀 앞에 주님 머리 숙여 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는 작정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였지만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없는지 말씀을 보겠다고도 하였고 기도도 하겠다 하였고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섬김에 보낸 주님을 닮아 성숙에 이르겠다고 다짐한 것들, 행복으로의 초대 시간에 저희들 옆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이웃들, 친구, 부모, 형제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생의 복을 누리긴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섰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심령들 주님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전국이 오니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의 가족들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회복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도우는 많은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장애를 도우며 많은 그 심령들 그 섬김에 보내주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삶들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배 시종을 주께 다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4 행복으로의 초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균형이 있고 건강한 예친 중심의 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 교회는요? 재밌어요. 책도 읽어요. 차도 마시고. 내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길성 지사님, 박정훈 성도님, 김순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에 함께해 주신 VIP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웰컴 미팅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함 파송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십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동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개편을 위한 전교인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6일 화요일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내일 만나 찬양팀의 찬양 스트리밍이 됩니다. 26일 화요일에 샬롬학교 종강이 있습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8일에 있습니다. 리뉴얼 특별 금요 기도회 첫 번째 시간이 2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산의 용인제일교회 담임이신 임병선 목사님이시며 차량 운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됩니다. 2024년 대구 성탄트리 문화행사 안내입니다. 30일 토요일 6시에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 및 문화공연이 진행됩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구 사역자들 통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12월 1일 2부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5년 사역 지원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우 안내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8일 목요일 오후 1시 여수제일교회에서 북한 선교 총회 강사로 말씀 전하십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파송 선교사이신 최승한 박주리 선교사님께서 25일에 출국하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청년 산부를 담당하신 이홍호 목사님께서 사역하십니다. 또한 중등부 담당으로 섬기실 구자원 강도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최승한 박주리 선교사님, 이홍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구자원 강도사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계속된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진정한 예배와 쏟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처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년 이맘때 뵙고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웃들 권면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이 한번 교회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또 이 한 번의 행동이 또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저 자신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참 믿게 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또 거쳐왔고 이런 시간들을 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우리 자막에 2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보아스라는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이제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이제 전해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표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여인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제 한번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별일이 없으시면 주일날 교회를 오시는데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고 하면 온전한 상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는 이 말씀과 관계된 내용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서는 유명한 이제 룻기라는 성경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 룻기에는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명의 주인공. 한 사람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이라는 여인. 이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보 3면에 보시면 문제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찾지는 않고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나? 원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어딘고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혹시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엘리멜렉이 아무래도 이 가족들을 내가 잘 먹여 살리려면 이 흉년이든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어렵겠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어디로 이민을 가는가 하면 옆에 붙어있던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아무래도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일본으로 옮겨가셨던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또 북쪽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중국이나 또 러시아 쪽으로 가셨던 분들도 계셨죠. 그것처럼 이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이민을 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뭔가 하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되게 됩니다. 과부.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제 룻이 아마 악착같이 살아서 이 두 아들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다시 한번 좀 행복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또 갑자기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남게 됐느냐? 이제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룻입니다. 이 세 명의 소위 과부들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민을 간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서 잘 살려고 계획했던 나오미는 결국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자막의 1장 19절부터 한번 비추어 주시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알아봤을 때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한국에도 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쁨이라는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대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는 뭔가 하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라림, 쓰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 쓰다, 쓰라림이라는 이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기 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의역을 했는 거고, 원문 그대로 하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정말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텅 비게 되었을 때 그 삶이 그가 무엇을 선택하나? 한마디로 하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장 6절 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미가 두 번이나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여인이 먼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또 7절도 보시죠. 7절 말씀에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 룻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슈버라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나? 이제는 돌아가겠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누구냐?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두 며느리는 원래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마음은 찢어지지만 두 며느리한테 야, 이제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내하고 같이 가면
고생밖에 할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 간절한 당부를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 이제 룻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유명한 구절인데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 떠나고 또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 보시면 어머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비추어 주시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제 이 룻의 결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제 요즘 여자분들 들으면 끔찍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요즘 잘 없을 것 같아.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떤 룻의 결단은 단순한 효가 아닙니다. 효. 지금 룻이 이 결단을 한 것은 효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나오미가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이제 룻도 이 결심에 동참하기로 이제 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며느리 룻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을 할 때 보리 이삭들을 좀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주울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룻은 이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 2장 12절을 한 번 더 비추어 주시죠.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던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무슨 행동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행동이다. 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달려왔던 두 여인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4장 1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오미는 여러분 이제 손주를 얻게 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게 뭔가 하면 아들이 만약에 정말 형제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가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아이는 죽은 형의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친형제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느냐? 법적으로는 이제 바로 죽은 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어떤 참 나오미는 노년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이렇게 동네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태어난 이 룻의 아들,
이 룻의 아들은 바로 지금 나오미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 전 아직 할아버지가 돼보지를 못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끔찍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는 게 너무 행복.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었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니까 요즘 외손주 보는 기쁨이 이게 천국 같아요, 천국. 제가 갑자기 약간 이제 전 아직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분 한 번 만났는데 한 할아버지인가요? 택시 운전하시는데 왜 택시 운전하시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손자 용돈 주려고 택시 운전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이 비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손자 손녀들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태어난 이 손자는 내 노년, 바로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다, 이렇게 그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셔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13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이제 보아스와 룻은 13절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놓게 됩니다. 자녀를 놓게 되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17절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어떤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이 오벳은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와 또 우리 할머니 가족들을 잘 공경하고 경배하는 자, 그래서 참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좀 족보가 복잡한데, 이제 룻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21절 족보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살롬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 이유는 전율이 흐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나? 그의 가문들을 추적해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작은 여인이었던 나오미, 그리고 작은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셔서 이제 다윗은 룻에게는 뭐가 되느냐? 정조, 이제 룻은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벳은 누가 되느냐? 이제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왔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이 두 여인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일, 이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온전한 상을 주셔서 여러분들만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룻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 룻기의 나오미를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좀 막 그렇지만 항상 누가 생각이 나는 건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이제 30년 전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는 나오미를 이렇게 쭉 읽으면 정말 우리 할머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할머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이제 할머니 밑에서 그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제가 한 초등학생쯤 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도 일본에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정말 이 나오미 가정과 똑같이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해방 전이죠. 해방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일본에 가셔서 몇 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일본에서 쭉 자라셨던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셨는데 그래서 좀 생활을 하시다가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역시 이제 일할 것들이 마땅치 않으셔서 우리 할아버지만 혼자 이제 두 번째로 일본에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큰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일본에 가셨는데 그때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서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생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3년이 이제 끝났을 때 결국 이제 보니까 우리 할머니와 또 우리 아버님은 이제 3남매셨는데 3남매는 전쟁 가운데 살아남으셨는데 결국 이제 일본에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 기간에 아마 우리 할아버지께서 다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셔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할머님은 졸체 누가 됐느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이 있는 과부가. 그래서 우리 할머님께서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님 고모와 같이 정말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할머님께서는 인생에 낙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낙은 담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우리 골초 할머니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뭐 이렇게 고향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이 이야기하셔서 대구에 나오셨고 이제 대구에서 뭐 급사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친구한테 꼬여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거든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뭐 좋으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두 번째 모시고 가셨어요. 그 아버님을 데리고 가셨고 세 번째 우리 할머니를 또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모시고 가셨어요.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아들내미 막내 아들 이야기 때문에 교회 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우리 할머니가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바로 끊으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담배보다 더 기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할머니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은 어떻게 사셨는고 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항상 달려가셔요. 저는 우리 할머님 그러면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그리고 제하고 같이 핫도 쳤던 거 그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잘 정리는 잘 안 되지만 할머니 따로 그때 노는 게 없었으니까 할머니하고 제하고 어릴 때부터 600 고스톱 골고루 제가 다 쳤어요. 제가 다 치다가 또 밤 되면 우리 할머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 있는데 우리 할머님은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원래 우리 외갓집이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희 외갓집 정말 부자셨거든요. 서구 쪽에서는 부자셨어요. 큰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또 친구 꼬임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외갓집은 아무도 안 믿으시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 외갓집에 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어머니 참 소심하신 분이시고 뭐 누구 말이라면 거역을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 외갓집은 제가 가면 큰 집에 전부 다 이게 벽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게 대나무가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굿을 많이 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머니가 이야기 한번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친구 꼬임을 받아서 교회를 가셨는데, 그 다음 한번 집안에 난리가 난 게 뭔가 하면 집에서 큰 우리 외갓집에 굿을 하시게 됐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갑자기 막 굿을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신이 안 내려온다. 신이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빨리 그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나 중학생 정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제 우리 어머니의 큰오빠 이제 부인 되시는 이제 새언니죠. 새언니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우리 어머니 불러가지고, 야, 빨리 교회 안 다닌다고 해라. 지금 귀신이야. 이 비싼 돈 주고 굿판 버렸는데 귀신이 안 내놓는다고 지금 난리다, 난리 막.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착하시고 소심한 어머니가 무슨 믿음이 생기셨는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언니, 한번 생각해 봐라. 초등학생이 믿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을 믿어야 되나,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저는 우리 어머니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언니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초등학생이 믿는 예수님이 못 내려오는,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그 어떤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새언니가 하실 말씀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뭐 아버님 사업을 좀 여러 번 실패하시다 보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은, 우리 어머니는 예배 때 보면 다 주무셨어요. 항상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한 번씩 깨우면, 야, 다 듣고 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씩 제가 내려오면 어머니 한 번씩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연세가 높아지셔서는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거든요. 집에 계시고,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셔야 되니까 직장 가셨다 또 바쁘게 식사 시간 되면 또 나오셔서 할머니 식사해드리고 또 나갔다 또 이거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워낙 바쁘게 쫓아다니셨기 때문에 잘 넘으셨어요, 잘.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한 번 이제 겨울이었는데 새벽에 빨리 왔다 갔다, 새벽 기도가 빨리 왔다 갔다 하시다 미끄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대구 내려오니까 간증을 하셨어요. 야, 관장아, 내가 그때 새벽에 눈에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했다, 꼼짝. 그래, 그때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하나님 기도를 했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못 일어나면 할매 밥은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할매 밥 해주라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 일어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님은 그때 친구 꼬임을 받아서, 아니면 막내 아들의 권면을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 교회에 발을 들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시작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그 소위
귀한 습관, 뭐 습관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습관은 뭔가 하면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부터 제 동생과 함께 교회가 바로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동생이 가자니까 가서 그냥 기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기도할 줄도 몰랐죠. 뭐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그냥 거기 가면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근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무슨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달려갔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시간이 제 삶에는 가장 소중했던.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집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대학교 입학금은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학비를 댈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죠. 생활비까지 같이 우리 아버님, 부모님들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제 모교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후에 사업을 좀 성공을 하셔서 갑자기 아버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학비를 이제 성적에 상관없이 졸업할 때까지 다 자기가 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그분의 도움으로 성적은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상관없는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이제 졸업을 제가 대학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이 그걸 또 기대했던 거는 막 대학 졸업해서 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뭔가 좀 세우는 신실한 장로님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또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장학금이 끊겼죠.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건 또 신학교는 또 어떻게, 이거 입학은 또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그 몸에 무리가 오셔서 닌겔을 맞게 되셨거든요. 닌겔 맞으러 가서 이제 그때는 옛날에 닌겔 맞으러 2시간씩 계셨잖아요. 그 닌겔 맞고 계시는데 이제 2시간 정도 되니까 그 누워있는 분들끼리 또 진한 나눔을 하잖아요. 당신은 왜 누워있나? 나는 이래서 누워있는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진하게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왜 내가 지금 누워서 닌겔 맞고 있나? 간정을 막 하시다가 그때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시는 분이라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지금 아들내미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야 이거 뭐 학비 같은 것도 좀 고민이 되고 막 신경 쓰시다가 지금 이렇게 닌겔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닌겔 옆에서 맞고 있던 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럼 뭐 장학금 제가 대주죠. 그래서 제 장학금을 누가 댔느냐, 제가 딱 한 번 얼굴 뵀는데 우리 어머니와 같이 닌겔 맞고 있던 분이 제 학비를 대주셨어요. 제 학비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뭐 요즘 이런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달려가면 돈이 나왔고 밥이 나왔고 학비가 나왔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 삶에는 사실 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때로는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풍족하고 떵떵거리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주시지 과용할 양식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항상 주시고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 완전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올해가 환갑이 됐잖아요. 환갑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도 많은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건강하고 다 이야기해도 이런 사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오미처럼 텅 빈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부유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뭐냐? 만약에 우리 할머님께서 나오미가 되셨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룻이라면 그럼 저는 누구겠습니까? 저는 오벳 쪽에 해당하잖아요. 오벳 쪽. 뭐 다윗이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오벳 쪽에 해당하니까 이제 마음에 생기는 거죠. 야, 그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될까?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뭐가 될까? 혹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손자, 정손녀는 뭐가 될까? 그러면 제가 마음에 그냥 기대는 그거죠. 어쩌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떤 참 고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가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런 어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는 정말 다윗과 같이 자신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교회와 이 시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교회에 오시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부자들 만났거든요. 정말 또 밖에서 많은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유한합니다. 유한. 그분들도 역시 늙고 그분들도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참 벽들이 다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소위 믿을 구석이 생기는 거죠. 믿을 구석.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마다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나오미와 누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인데, 칼바르트라고 이제 20세기 중반에 최고 유명했던 조금 진보적이지만 신학자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찬송가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Jesus loves me,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쾌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뵐까요? 내년에 뵐까요? 한번 우리 앞으로 좀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나오미와 누색에 주셨던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룻과 나오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며 내가 복된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달려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며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삶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